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산가족 여러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또다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믿고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히 다 같이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을 함께 교독하시고, 교독하신 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송영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영적 갈증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오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배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주째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질병의 환난으로 인해 고통 중에 탄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진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환난에 대해 한국교회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마음을 합하여 회개하고 서로 위로함으로 교회가 처한 이 위기를 교회를 갱신하는 선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3주째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모여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교육관 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도 잘 마무리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또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저를 보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또 그나마 영상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영상으로도 저를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빨리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러한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피차의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선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참 특별하고도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여정 자체가 특별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바로 위에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즉 예루살렘 그 주변을 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경로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또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더러운 뭔가를 피해가듯이 피해 다녔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금식하게 하시고 시험을 받게 하셨듯이 아마 이 여정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경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여정을 우리 예수님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게 안 되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내다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간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6시쯤 되었다는 것은 이 6시, 성경에 나오는 6시는요, 이 해가 뜰 때서부터 시간을 재기 때문에 6시서부터 시간을 재기 때문에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정오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너무나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그런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온다라는 것은 이 여인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 피곤해서 한낮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잠깐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냥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약간 사마리아 여인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반항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사실 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되잖아요. 물 길러 왔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수고하면은 사실은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곱게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랑 상종도 하지 않지 않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히려 고깝지 않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참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우물가에서 사실 목말라 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던 그 양반이 갑자기 되도 않게 내가 누구인 줄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한다면은 이거 좀 우리가 좀 보면은 야, 이 양반 더위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자가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어서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는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서 먹는 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아니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인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영생을 주겠다고 하니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더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빈정거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줘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기구한 사연이 있는 거죠. 한낮에 땡볕 아래서 지금 아무도 없는 그 때를 타가지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연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본인도 여기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좀 해달라고 기대도 하지도 않고 아마 여인이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남편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한 대 얻어 맞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래, 너 남편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아니,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지금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5 남자와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건가 봐요.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그 여인의 삶을 꿰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사실 다 읽진 않았지만은 26절까지만 읽고 말았지만은 그 뒤에 27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크게 하나의 큰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이야기 하나가 들어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큰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성경의 가장 핵심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아멘이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요, 그 구원받은 이야기의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 속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나 국가에서나 또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침도 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이렇게 전염되면 집단적으로 이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좀 조심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강화 지역에서 사계지방, 우리 강화 동서남북 사계지방에서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예배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또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또 어느 교회는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다가 그로 인해서 또 어떤 곳에서는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사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꼭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런 글에다 이렇게 약간 좀 강하게 표현을 했더니
그 댓글에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또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이 본문이었지만 이 요한복음 4장 이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논쟁은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 여인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 어떠한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자기의 어떤 개인사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분이라면은 이 정도 문제도 알겠지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사실은 도전적으로 질문했던 것은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실 제가 도전적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곳, 저주하는 곳으로 세워놓고 그곳에서 한 곳에서는 축복하게 하고 한 곳에서는 저주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리심산 에발산은 어디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에, 지금의 현재는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세겜 지방이 있는데 그 세겜 지방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던 장소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고 있고,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한 산이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라고, 시온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예루살렘만이 예배 처소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가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 사실은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이 가장 중요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때라는 거예요. 곧 이때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예요? 예,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예배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여러분,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뒤에 나오지만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즉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바로 이때가, 그리고 바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는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뭘 권면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로 저도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저도 똑같이 영상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카메라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이 표현이 앞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바로 그 의미랑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이 두 가지가 먼저 선결돼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있었는데 제물이 있어야지 제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예배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물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내 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제 주님 거가 되었다라고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구약 시대처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다 죽이고 다 도려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살아왔던 일주일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모여져서 그 전부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의 삶 전부를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1시간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24시간이 일주일을 다 합친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1시간 앉아있는 동안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교회를 나가는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우리가 논밭에서 일하는 시간, 여행을 가는 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속에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그 안에, 큰 이야기 안에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어요. 마치 계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란을 껍질을 깨면 뭐가 나옵니까? 흰자. 계란을 삶아서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모양을 알 수 있잖아요. 삶은 계란을 보면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흰자가 나오죠. 그리고 흰자 안에 노른자가 있어요. 그 핵심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런 구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큰 흰자를 이루고 있다면, 그 안에 예배 이야기는 노른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배와 영생의 영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박해의 시대 때 여러분 주로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핍박이 오고 그럴 때 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지금도 가면 유적지로 나오죠? 성지순례 가면 뭐예요? 카타콤. 카타콤이 어디예요? 카타콤은 무덤입니다. 무덤. 동굴형으로 돼가지고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저기 시신들이 있는, 여기저기 유골들이 있는 그러한 공동 무덤인 것입니다. 오늘로 따지면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죽음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영생을 말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예배. 여러분, 그들은 발각돼서 붙잡혀가면은 순교를 당하는 거였어요. 사자밥이 되든지 화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형을 당하든지 결국에는 죽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덤에 숨어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너무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노른자이가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생명수 샘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살과 피를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제가 늘 강조했듯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절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는 것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죠.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간, 우리 개신교는 이것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생명수 샘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계속 거듭해서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어드렸고, 그리고 기도문에도, 공동기도문에도 같이 읽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은 이후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리고 성경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으로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는 걸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이 샘물을 얼마 주면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 금전으로는요, 값어치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1억만금을 다 갖다 주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도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 노른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 모이느니 안 흩어지느니, 꼭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아니면 가정에서 드려도 된다느니, 이것 때문에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있든지
정말로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온몸을 다 드려서, 내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해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것을 믿고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예수님께서 나의 몸된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인내하시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로 3주 동안 우리가 교회를 못 왔다면요 컬컬한 마음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3주 동안 교회를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아유 편하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도저히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일주일이요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일만 하다가 정신없이 있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요 일주일이 후딱 지나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날이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영생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잘 맺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3장 함께 부르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
4절 부릅니다. 4절은 다 같이 일어나 봉헌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계신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예배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했고 그 예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릴 때 물질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으로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번째입니다. 지금 강화 사계지방에서 협의하기는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러한 수칙들을 지켜서 예배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기획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기획위원들은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지사항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집회를 갖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당 밟기 운동이라는 것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어제 토요일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잠깐 외포리 쪽으로 해서 인산리를 다녀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꼼짝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강화도에 와서 바람들 쐬러 오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우리 교인들도 잠깐 와서 교회 마당은 밟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드리고 와서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그래도 교회를 한번 이렇게 들려보고 성전 뜰을 밟아보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스크 산다고 이렇게 쭉 그냥 나가서 줄 서 있는 거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는 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래도 교회 마당을 밟고 가는 그런 운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전뜰 밟기라고도 하고 교회 마당 밟기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제대로 못 전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 구혜 원사님이 아주 소천하셔서 화요일 10일 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저도 이게 꿈만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동안 못 뵀던 성도님들을 뵈니까 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안타깝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또 잘 떠나보내고 우리 권사님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유족들에게 우리 조성기 장로님, 전희숙 권사님, 우리 유족들에게 또 심심한 또 이렇게 위로를 드립니다. 교회 공사 소식입니다. 교육관 엘리베이터 마무리 공사가 거의 다 됐고요. 오늘 아마 교회 마당 밟기 하러 오신 분들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다 마무리가 되고 준공 검사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끝나야지 우리가 건물을 연결하고 엘리베이터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스스로를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표지창합니다. 거룩한 쉼이 있는 교회.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찬송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이 놓아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이 놓아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속히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